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 두려움, 공포감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에 의하면 이 발견된 공포감만 해도 75가지나 된다고 하잖아요. 뾰족한 것만 봐도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고, 날카로운 것을 보면 무서워하는 분들, 둥근 환공포증도 있다고 그래요. 둥근 것이 반복된 것만 보면 공포증이 있고, 새 공포증도 있고, 이런 5가지나 되는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걱정거리가 많은, 두려움이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한 번 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한 번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을 등장시켜서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건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이 바로 사건으로 믿음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먼저는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입니다. 자, 2가지 사건이 뭐라고요? 네,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 2가지 사건입니다. 자, 먼저 유월절 사건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엉뚱한 지도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모세라는 지도자였는데요. 옛날 소문을 듣자 하니 왕자였다가 사람을 쳐 죽여서 살인자가 되어서 저기 처갓집으로 도망갔던 사람, 뭐 이렇게 소문이 들리는 사람이 다 늙어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어느 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강대국 애굽의 그 당시에 세계 패권 국가 아닙니까?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면서 무엇인가 자신에게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죠. 평생 보지도 못했던 기적이, 슈퍼내추럴한 기적들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놀라웠습니다. 애굽 전역의 물이 피로 바뀌는 그 상황을 보면서,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봐. 저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정말 진짜인가 봐. 드디어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는가 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팔의 재앙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엄청나시구나, 그렇게 순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이렇게 생각도 오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겪는 무려 9가지나 되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 바로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견뎌내는 바로왕을 보면서 처음에는 신났지만, 그것이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심지어 9번째 재앙까지 견뎌내는 이 바로왕을 보면서, 혹시 애굽 왕 저 바로가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은 아닐까라는 아주 심각한 두려움과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를 계속 맞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매를 견뎌내는 애굽왕을 보면서, 저 애굽왕이 믿는, 저 바로왕이 믿는 신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일지도 몰라라는 두려움과 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남학교죠. 남학교였는데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싸움이 뭐냐? 전교 1등을 가리는 수컷들만의 싸움이었습니다. 전교 1등을 가리는 싸움이었습니다. 2명이 붙었는데요. 한 명은 3반, 제가 1반이었는데 3반에 1번입니다. 1번. 키가 제일 작아요. 전교에서 제일 작은 애 1번이 있었고, 그 싸움이 붙은 대상은 누구냐? 우리 반은 67번이었습니다. 67번. 저하고 친한 친구입니다. 67번 그 친구, 우리 전교생에서 제일 큰 친구였습니다. 그냥 고등학생들보다 더 큰 친구였으니까요. 근데 싸움을 붙었는데 누가 싸움을 걸었느냐? 1번이 싸움을 걸었습니다. 1번이 점심시간이 되자, 월요일 점심시간에 우리 반에 찾아와서 67번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상대가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라이트 핑급 정도 되잖아요. 태권도는 핑급과 헤비급이 붙었는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체급 차이는 극복이 안 됩니다. 실력으로도. 그러니까요, 처음에 얼마나 두들겨 맞고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월요일 날 시컷 맞고 돌아갔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1번이 또 우리 반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실컷 맞았죠. 실컷 맞아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확 집어 던져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면 쓰레기통에 그냥 처박혀 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나고 처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수요일 날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예상이 되시죠? 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뻔하죠. 엄청 맞았습니다. 이 배를 잘못 맞았는지요, 배를 잡고 애가 막 뒹굴었습니다. 저것도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요일날 당연히 1번이 우리 반에 와서 또 도전했습니다. 그날은 얼굴에 코피도 나고 피도 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요일 됐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또 찾아왔습니다. 엄청 맞았습니다. 5일간 맞았어요. 5일간. 토요일 되니까 점심시간 없잖아요. 토요일 수업 마치니까 1번이 학교 앞에 기다리더니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월요일이 되었는데요, 점심시간에 찾아왔을까요?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네, 아침부터 제가 제 친구 67번 얼굴을 보니까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공포에 젖어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됐는데 1번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 줄 아세요? 67번이 1시간 동안 밥 먹고 1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맞았습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쟤를 두들겨 팰 수 있지만, 두들겨 패면 그 다음날 또 찾아오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찾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냥 두들겨 맞더라고요. 그리고 서열이 정리가 쫙 되었던 것입니다. 얘가 제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9가지 재앙을 바로 왕이 견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9번이나 견뎌내는 바로 왕은 정말로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신인지에 대해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애굽은 자신을 400년간이나 억눌러 왔던 실질적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 힘만 본 게 아니라 심리적 두려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사건인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비로소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9가지 재앙과 10번째 재앙이 현저하게 다른 게 뭐냐 하면 9가지 재앙은 하나님 홀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하셨는데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발라라. 아멘. 자,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야 하고 잡은 그 부산물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시고 그 일과 함께 우리가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양을 잡고 문설주를 피를 바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네. 양을 잡는 것은 그들에게 평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홀로 하신 9가지 재앙 속에 실패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동안 9가지가 실패처럼 보였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온 이 상태에서 같이 일을 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는 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9번째까지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같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겠는데 9가지가 모조리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10번째 와서야 우리 같이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는 꽤 어려운 순종이었던 것이죠. 네,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하자고 하실까? 바로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은 의심스러운 현실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수없이 의심되는 그 상황 앞에서도 한 번 더 순종해 보는 것,
9번 실패가 내 눈에 보였을지라도 10번째 순종을 한 번만 더 해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9번 실패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10번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행위를 하는 그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어 한 번 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이 9번까지 믿었지만 만약에 이 마지막 10번째를 믿지 않았다면 믿지 않은 그 자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과연 될까? 진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믿음은 수많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도 한 번 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한 번 더 순종하는 거라고요. 순종이 뭐라고요? 네. 믿음이 뭐라고요? 한 번 더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네, 한 번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픽업하시는 장면 아시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시죠. 누가복음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물고기질했습니다. 우리 어부입니다. 오른쪽에 던져봤으면 왼쪽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깊은 곳에 던지면 가벼운 얕은 곳에는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저 깊은 곳, 먼 곳에는 동쪽에서 던졌으면 서쪽에는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바다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이 몰려오는 것은요, 성취가 없을 때입니다. 성취가 없을 때 몰려오는 피곤이야말로 정말 말할 수 없는 피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피곤에 쩔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밤새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그물질을 했지만,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던지잖아요. 한 번 더 던진 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전 세계에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왜? 한 번 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 지친 몸을 가지고 한 번 더 순종한 그 순종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출신인 세계적인 신학자 있죠. 미국의 손상원 교수님이 우리 교회 학생회 회장하실 때, 고등학생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한 명을 그렇게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안 나오더래, 교회를. 나간다 그러고 안 나온 애들 있잖아요. 애는 아니죠. 지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나간다 그래놓고 그렇게 안 나오더래요. 나간다 그래놓고 그렇게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포기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그리고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니? 물어보니까 형, 주일날 일요일 되면 나 자취방에, 옛날 자취했잖아요. 다 자취방에서 나 빨래해야 되니까 나 못 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토요일날 교회 친구들 데려가가지고 빨래를 다 해줬대요. 운동화도 빨아주고 속옷도 빨아주고 겉옷도 빨아주고 다 빨아줬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 처음 나와서 지금은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엄청나게 잘 섬기십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한 번 더 제안했고 전도했을 때 결국에는 열매가 맺혀졌던 것이죠. 이런 믿음은요, 한 번 더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몇 번 더 해보는 거라고요? 한 번 더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포기하려고 결심했다면 한 번 더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전도했는데 포기할까 생각했다면 한 번 더 하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지쳤다 손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곤하나 추격했던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한 번 더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한 번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찬양하시고, 한 번 더 격려하시고, 한 번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합리적 원망 앞에서 잠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합리적 원망 앞에서도 잠잠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합리적 원망 앞에서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잠잠하는 것이다. 잠잠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사건은 홍해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홍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직접적으로 출애굽을 원했다는 내용은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직접적으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 출애굽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 원한 것은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지 굳이 출애굽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중에 진술을 보면 그들이 출애굽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원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보니까 모세라는 지도자가 등장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400년간 고통당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자,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출애굽시켰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신이 바라고 원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가는데 낮에는 뜨거운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다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광야에서 추운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멋지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서 딱 도착한 것을 보니까 홍해 앞인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자신이 건너갈 수 없는 바다입니다.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려고 하면 200만 명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배를 무엇으로 만듭니까? 그런데 시간이나 있고 안전하면 거기에 정착해서 배를 만들고 건너가면 되는데, 뒤에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이 전차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따라오는 그 홍해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순종해서 따라온 길인데, 순종해서 따라온 자리가 홍해 앞에 그들이 진을 치고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1절 중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객관적 진술이잖아요. 객관적 진술.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하반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아멘. 무슨 말이죠? 책임 소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 당신에게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따라 나왔더니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책임 소재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장면이죠. 출애굽 14장 12절 하반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네, 현실적 생각이죠. 죽는 것보다는 어쨌든 사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지 않냐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불평의 이야기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틀린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현실 감각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합리적 불평입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대표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뭐냐? 합리적 불평이죠. 합리적 불평. 합리적 불평을 합니다. 자, 그들은 합리적 불평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이곳에 이끌고 와서 지금 홍해 앞에 놔두고 우리를 죽게 할 것이냐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러자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한 이야기가 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상반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시오. 네, 두려워하지 마시오.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몇 구절 적혀져 있을까요? 많이 아시던데. 자, 여러분 1년은 힌트를 좀 드릴게요. 1년은 며칠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65일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몇 구절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었을까요? 360? 죄송합니다. 366구절이에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윤달이 끼어서 그렇대. 윤달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두려울 때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오. 아멘. 어차피 그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앞뒤로 갈 수도 없는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 제발 가만히 입 좀 다물고 있으라는 이야기였어요.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라. 불평하지 말고 입 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이 홍해 사건처럼 아주 스펙타클한 정말 영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일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침묵하고 입 닫고 있어라. 불평할 만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 앞에서의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 앞에서의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와 만납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뭔 줄 아세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들까지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은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렇죠? 어릴 때 보면 얘가 ADHD인가 할 만큼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이가 들면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릴 때는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애들한테 혼내지만 가만히 우리를 되살아보기 보면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요. 종교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특별한 훈련을 받을 때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처음 하는 게 침묵의 훈련이잖아요. 침묵의 훈련.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의 훈련입니다. 수도원 같은 데 가보면 침묵의 훈련을 반드시 시킵니다. 반드시 시켜요. 교회에서도 덕을 끼치는 자들은 믿음 없는 소리로 떠들 때의 사람들이 잠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잘 드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그런 분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나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험 들어요. 정말입니다. 시험의 증폭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데 큰일 나지 않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었습니까? 저는 제 나이 밝히면 안 되는데 참 하여튼 살면서 큰일 났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망하는 것이죠. 그 말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습성과 행동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믿음은 뭐냐? 원망할 만할 때 침묵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원망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합리적 원망일지라도 우리가 침묵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작은 예수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소개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예언했던 대표적인 구약의 예언장이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절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그리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뭐냐? 아무 말지 않았다. 오히려 세 번이죠. 아무 말지 하지 않았다. 잠잠하고 입도 열지 않았다. 이 짧은 구절에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셨다고요.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 왜 때려 죄 없는 나를? 내가 누군 줄 알아?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왜 잠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잠잠하셨을까요? 이사야 5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잠잠하셨다는 거예요. 침묵과 하나님의 역사가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침묵과 하나님의 역사가 맞닿아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덜 부르는 찬양인데 옛날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의 임재 앞에 어떻게? 그 뒤에 써 있는데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어떻게?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어떻게?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많이 불렀다고 우리가 잠잠하면 주님의 역사와 맞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야 될 말이 있지만, 불평할 거리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답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믿는 우리들의 삶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잠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잠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잠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